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야기의 사람, 스토리의 사람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스토리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이야기가 있죠. 누구와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과 연결된 이야기. 누가 물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봐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지금 얼마나 은혜로 충만한지, 은혜로 꽃피고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이 바뀌고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인생의 소망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풍성했던 은혜의 이야기가 조금씩 퇴색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점점 예전에 그렇게 받았던 은혜, 그렇게 만났던 이야기만 나눌 뿐, 최근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무엇보다 그 구원의 감격이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반대로 기쁨은 점점 더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으려고 좀 더 훈련의 날을 던져보고 또 봉사를 해보고 큐티를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일 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퇴색되어 가요. 그러니까 마치 꼭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예요. 충전과 방전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점점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지쳐가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안에 그 가슴 뛰는 그 주님과의 스토리를 내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감격과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성금요일에 이것을 붙잡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와의 특별한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난 장면이에요. 그런데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내용을 보면요, 그 만남이 그렇게 유쾌한 만남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자,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그래서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헬라어로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게바 혹은 베드로 다 같은 뜻인데요. 책망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에요.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정말 하늘 같은 선배고 또 교회의 장로이자 어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바울이 화를 냈다고 하면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 성도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 성도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 성경에는 어떤 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밥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자리를 슬그머니 뜨면서 이방 신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황급하게 중단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신자들은 누구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건 믿어요. 예수님은 믿어야 돼. 그러나 조건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인이 돼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데 추가로 몇 개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구원의 조건을 추가하는 이것을 향해서 다른 복음이다라고 이름합니다. 다른 복음이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성경에 다른 복음이라고 나오죠. 복음은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걸 추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건 이방 성도들하고 지금 식사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교제하다가 사람들 눈치 보고 이렇게 자리를 황급히 뜨냐. 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님, 당신은 지금 완전히 복음을 빗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방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요, 한 교회라고 했던 사람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뜨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가? 복음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방 성도들을 정성 다해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그 다른 제자들이요, 또 그 성도들이 이상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왜 이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 외에 다른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그게 사람이 조금 더 있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를 지키고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를 갖춘다는 건요, 그 사람들을 뭔가 좀 특별한 위상을 교회 안에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신앙적인 위선이라고 말했어요. 교회 안에 등장한 새로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교묘하게 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신자인데 바리새인. 그리고 이 위선은요, 반드시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지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 플러스 뭔가 좀 더 얹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달라 보이잖아. 내가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너희하고 좀 달라. 난 좀 수준이 있지.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안에 나를 뭔가 조금 더 훌륭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했던 봉사입니까? 좀 더 했던 헌금입니까? 훈련입니까? 직급입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은근히 내가 다른 성도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내가 그래도? 내가 좀 더 훌륭하지 않아? 라고 만드는 것이 있다면 지금 나는 이 베드로의 위선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보다 좀 나아. 내가 뭔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아. 내가 이 교회 헌금한 게 얼만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꿈에서 천국을 봤던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왔을 때 막 자기가 이렇게 천국 본 얘기를 막 자랑하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심각하게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조심하세요. 만약에 아버님이 그 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이 내 아래로 보인다면 이건 심각한 사탄의 미혹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여러분, 내가 그런 경우 없어요? 새벽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영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큐티를 얼마 전부터 시작하면서 큐티 안 하는 저 김 집사님이 참 못마땅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요, 이런 뭔가 율법을 강조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생활은요, 점점 우리 안에 한 가지 증상을 만드는데,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게 해요.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선물 받은 거죠. 그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면서 다 울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나, 부르셨나. 그저 감격하고 십자가 공로로 아무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항상 기뻐합니다. 섬겨요. 왜 섬겨요? 상급을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안에 그 믿음을, 내 구원을 종교적인 무엇인가로 계속 포장하려고 하는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계속 미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점점 이 외적인 어떤 신앙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면서요,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감격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이 지쳐가요. 신앙생활이 지쳐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제 종교적 행위로 구원 얻는 이 방식을 나는 포기한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옛날에 내가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그 삶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씀인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도 많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핵심으로 붙잡을 말씀인데,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죽었어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십자가를 보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저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구나. 그 애통함과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이 있는 사람이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이 눈물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요, 내가 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아버지 이제 그 유골을 원래 저 지방에 계셨는데 그 근처에 두지 않고 좀 가까이 두겠다고 여기 성남에 이제 낙골당으로 모셨어요. 모실 때는 좀 내가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이렇게 좀 보려고, 자주 보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막상 모시고 나서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걸 이렇게 보면 생각이 참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 삶이, 그 시간들이, 또 우리를 위한 그 헌신이.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 자식이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죄송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죠. 생각하면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 눈물이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왜 눈물이 없겠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손에 그 못에 손발이 박히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바로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죽인 가해자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우리 마음에 어떻게 찔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애통함이 없을 수가 있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마음의 찔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 그걸 보면서 이것을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지 라는 그 애달픈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십자가를 보면서 가슴 치는 통곡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한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표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셔야 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위하여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한, 그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장엄하게 잘 처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 정도는 돌아가 주셔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지, 증거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지만 그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이야.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 마음이 없이 우리는 오늘 주님을 믿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어쩜 우리는 이렇게 뻔뻔하게 눈물도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자가 바로 나라는 통곡의 눈물과 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감사의 눈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에 우리 두 눈에 예수님을 향한 눈물을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밤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내 죄를 부둥켜 안고 그 십자가 앞에서 통렬하게 울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우리가 같이 정말 다시 십자가를 움켜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예전에 나는, 이 나라는 사람은요, 죄와 분리되지가 않아요. 내가 죄입니다. 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일이 십자가에서 대신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판결을 받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시고 그 대가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세요? 마치 내가 예수님의 삶을 산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걸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이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나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종이 두 장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을 두고 한 장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한번 거기다가 내가 작성을 하면서 점수를 매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몇 점짜리일까요?
나의 인생을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냈을까? 한번 쭉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면 나는 몇 점일까요? 80점일까요? 70점일까요? 빵점일까요? 아마 그 누구도 나는 100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셨을까?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점수는 몇 점일까요? 그죠? 그 점수는 100점일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그 두 종이를 하나님께서 합쳐버리셨다는 거예요. 합칠 뿐만 아니라 내 시험지를 갑자기 십자가에서 꽉꽉 찢으시고는 이 점수가 네 점수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사냐? 이 예수님이 받으신 점수표를 가슴에 붙이고 내 점수지는 없어요. 내 시험지는 없어요. 이 점수지를 가슴에 붙이고 이 점수가 내 점수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도요, 이게 구원이요, 이게 칭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 행복이 있고요. 여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인생의 시험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지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시험지를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당신이 받으신 그 시험지를 그 점수를 나의 가슴에 언제나 안겨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이 언제나 그 칭의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계속 내 점수 시험지를 만지작거려요. 여기다가 뭔가를 추가하려고 그러고요.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점수를 바꿔요. 우리 애들 성적표 들고 올 때 잘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지운 다음에 30점인데 80으로 싹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니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구원은 어때요? 항상 불안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은 있으나 그죠? 열심히 있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칭의의 구원 이 예수님의 그 성적표를 모르고 나의 점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지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밀어내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 항상 이 사람은 불안해요. 이 점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점수표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죽을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언제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매일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 이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아, 내가 바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장본인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부채의식과 미안함과 그 죄송한 마음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인생 점수표를 찢어내시고
당신의 성적표를 나에게 주시고 너는 이제 가슴에 이거 붙이고 살아라. 나중에 천국 올 때도 이 점수표 붙이고 와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눈물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기쁨과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향한 죄송한 그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없는 사람 혹은 그 기쁨이 없는 사람, 무언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자신감이 오늘 밤에 십자가는 이거구나, 복음은 이거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거구나, 이 종이 두 장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예전에는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도 살아 계세요. 이분이 그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원래는 엄청 이제 자기 의가 강하고 누가 이렇게 전도하러 오면요, 그 앞에서 성경책을 박박 찢었대요. 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안 그러면 또 찾아오니까. 그래서 아예 오지 말라고 그냥 정떼게 하려고 일부러 그 앞에 성경책을 박박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가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뭐 그 당시 미국 유학도 가시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본인이 이제 그쪽을 공부를 하시니까 암 공포증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이제 환자들 죽는 걸 보면서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암 공포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그 두려움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이제 공황장애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30분 내로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래서 시간을 해놓고 30분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안 나타나서 실망해서 일어서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상해요. 어떤 이상함이 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데 왜 그런데 내가 성경책을 안 찢고 있지? 예전에는 성경책만 보면 뭐 분노에 그냥 박박 찢었던 난데 왜 나는 성경책을 지금은 안 찢고 있나? 그러니까 이분이 깨달아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원래 나는 성경책을 찢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나는 안 찢고 있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역사하시나? 이렇게 이분이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하필 그 시작한 신앙이 뭐냐면 안식교를 들어가요. 그 이단이잖아요. 또 이분이 이제 그 이름이 있으니까, 지명도가 있으니까 안식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교인으로 사는데,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안식교에서 나오게 됐냐?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어떤 한 여성 성도가, 안식교 교인이에요. 자기를 찾아왔는데,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말해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느냐,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 목사님이 나도 모르겠다 그랬겠대요. 지금 자기는 이제 암 말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나 이제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정말 코앞에 죽음이 있으니까 너무 다급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데, 근데 죽으면 내가 어디 가냐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 안에서 내가 어디 가는지를 확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안식교 교리에 그런 게 있대요. 조사 심판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조사 심판이 뭐냐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조사를 받는대요. 그래서 그 조사 받는다 할 때 조사 심판.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죽어서 천국 가면 내 인생을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만하면 구원을 이제 천국 가고, 아니면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식 교리 안에 굉장히 유명한 조사 심판이라는 건데, 그 목사님이 그 이제 암 환자한테 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미치죠. 난 이제 곧 죽는데 내가 천국 가봐야 결정이 되는 걸 내가 안다니. 박사님은 뭐 똑똑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분도 그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자기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구원을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한우를 이제 불러가지고 어디를 읽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 환장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다 아니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미 주셨다면 이미 의롭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실 리는 없으니까. 그러니 성도님,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성도님, 안심하세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었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명했죠. 그랬더니요, 이 암 환자가 갑자기 이제 됐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해결받았으니까 너무 해와 같은 얼굴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러고는 이분이 갑자기 암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라고 했는 건데 이분도 이상구 박사님도 이제 의사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살 병인지 아닌지. 근데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사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암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분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에 불이 들어온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유전자가 이제 점점 이렇게 불이 탁탁 꺼져가는 게 사람이 죽는 건데 갑자기 복음이 들어오니까 유전자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되게 와닿았어요. 그 표현이. 이분도요. 그랬대요. 자기 어릴 때 항상 마음의 소원 생각해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왜 이렇게 성공 가도를 막 애썼나? 마음에 항상 그런 갈증이 있었대요. 갈망이 있었대요. 엄마가 이런 나를 좋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이런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본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면 좋을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오늘도 신앙생활 달렸는데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제 나를 볼 때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 유전자 안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저기 어디 지방에 시골에 아예 그 힐링 센터를 지어놓고 정말 세상에서 그 못 고치는 환자들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렇게 치유하는 의사인데 사실은 그게 뭘로 치료하냐면 이제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유전자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불을 밝혀요. 죽어가는 깜깜한 우리 인생에 불을 밝혀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이 안에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있어요. 요즘 눈물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냥 아무런 기도의 기쁨도 없고 언제나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란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눈물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눈물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기쁨 밑에 눈물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신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내어주고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는 거룩한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수혈해 주시는 의식이고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나에게 새로 이식해 주시는 심장 이식 수술이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 삽니다. 그러면 이 심장을 이식받아 살아갈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에게 그 심장을 이식해 주신, 나에게 그 생명의 그 보혈을 이식해 주신 그분께 대한 감격과 감사와 눈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